보통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이 시간은 유아 세례식 및 축복 기도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잠깐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 및 축복 기도를 거행하겠습니다. 아이는 신강호, 신수호, 쌍둥이입니다. 부모님이 신성현, 장윤원 성도님이시고요. 교회에서 기도부모로는 이동권 집사님과 진순영 권사님께서 기도부모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도 다 복이고 은혜입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강호와 수호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또 믿음이 더 자라나는 부모님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쌍둥이 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2가지 질문 드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답은 2가지인데요. 제 밑에서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이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두 사람? 예. 참고로 아까 밑에서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앞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강호 먼저 제가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고 있을까요? 네. 자, 안고. 좀 커서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신강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수호 보이는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신수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먼저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2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뜻이 있어 귀한 2 아이를 2 사람에게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2 돌을 맞이하기까지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남은 한평생도 주도적으로 2 아이를 지켜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2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강호와 수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신강호와 신수호가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다 함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네, 강호 거. 자, 여기 고맙습니다. 인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엄마가 많이 힘드시겠죠? 네, 힘들어도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우리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가정 예배 주간에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 샘플로 한 가정을 한 1분 정도로 짧게 요약했는데 한번 먼저 보고 계속해서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엄마. 이거 엄마 뭐가 좋아?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다면 우리 예율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도행전 2장 라이바비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보내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한 삶을 같이 주기를 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아버지 이름을 거듭 아유 사랑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데 박수 쳐도 됩니다. 네. 좋아 보이죠?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아빠는 직장에 있어서 참석은 못했었는데 이렇게 3대가 해도 좋고 2대가 해도 좋고 또 부부끼리 해도 좋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그래서 꼭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에게 분기별로 저희가 시상도 해서 가족끼리 또 행복한 시간 보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꼭 인증샷을 교구 목사에게 보내주시고 소그룹에서도 함께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교회 잘 정착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서로 또 아는 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신청 안내는 화요일에 문자를 통해서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문자 한번 갔을 겁니다. 어제 월세금을 맞이하여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던 문자를 보낸 것에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한 달 동안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이름을 몇 명씩 나눠놓고 이름을 직접 호명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할 테니까 호응 부탁드립니다. 원포인트 예배 오늘 가정 예배 드리는데요.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는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를 위한 선물과 또 포토존도 있고 또 자그마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또 온 아이들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마음껏 아이들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지난 주간 2번에 진행했는데요. 계속해서 화요일과 목요일 날 오후 1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점심 식사하고 잠깐 쉬는 시간 안에 볼 수 있도록 10분 미만으로 제가 편성을 했고요. 시간도 12시에는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첫 주간에 댓글 이벤트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이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 명단을 보시고 이분들은 선착순이었으니까요 10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맨 뒤에 있는 비플라이는 아마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비플라이로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룹 영상통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대1로 한 사람씩밖에 못했었는데 이제는 10명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되어서요. 가능한 한 구역 모임이나 오이코스 모임도 줌이나 이런 거는 조금 시간도 제한이 있고 또 찾아 들어가려면 번거로운데 카카오톡에는 이미 그룹 방으로 묶여있는 곳 그곳에서 그룹 통화하면 1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족끼리도 한번 해보시고 또 구역에서 오이코스에서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장반을 개강하는데 혹시나 지난번에 못하신 분들 혹은 신청을 깜빡하고 못하신 분들 오늘 신청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말씀하시면 온라인으로 여러분 주소를 보내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회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신성윤, 장윤원 성도 가정에서 자녀 유아 세례금세로 사랑의 선물 드렸습니다. 전량 힘든 가정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진교 장로님 낙상으로 인해서 머리 수술을 크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또 잘 맞춰졌고 지금은 아직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겪었던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매일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따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전처럼 건강하게 또 함께 웃으면서 우리 예배드리고 앞에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금래 검사님 금요일에 수술 일정이 있는데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개업한 가게가 있습니다. CNK 카페라고 김도윤 성도님 은화삼 CC 앞에 카페를 자그마하게 오픈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나가는 길에 들르셔도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랑하십시오. 예. 여러분 가정의 가장 하나님이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그 중에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배들은 자녀 키우는 것을 농사로 비유했죠.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돼라는 말을 종종 하시곤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농사에 자녀 양육을 비유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길진 않지만 잠깐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으로서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작물을 심었는데 금방 열매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삶 같은 경우는 최소한 6년 정도 되어야지만 그 인삼이 효능이 있다고 하죠. 이처럼 긴 시간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이 세상에 기여할 만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 가르쳤다고 아이가 금방 변하거나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의 공통점은 그를 위해서 투입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 해도 땅을 파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거나 낳아도 하나 정도만 낳으려 하는 경향이 많아서
우리나라 출산이 0.8, 2명이 결혼했는데 1명이 채 출산하지 않아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가야 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입해야 되다 보니까 질에 겁이 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중간에 개입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물을 잘 키워놨어도 태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 작물이 다 쓸데 없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를 잘 키워놨다고 생각하는데 이만큼이면 꽤 괜찮은 아이로 내가 잘 세워놨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다양한 환경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모가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최근에 보았던 책 중에 리더십 전문가인 헨리 클라우드가 쓴 타인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보통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내게 있는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성공했거나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성공했거나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혹은 환경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헨리 클라우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 그것이 바로 타인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누군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영향력을 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해내면서 오히려 훨씬 더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타인의 힘, 이 타인의 힘으로 만나줘야 될 타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첫 번째는 부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저 아이가 이런 부모만 만났어도 저러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1차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타인의 힘으로써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 재능이 떨어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타인으로 만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영적인 토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던 중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전도의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다윗을 통해 많은 일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마음에 맞다 할 때 이 맞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인데, 이것은 무엇을 따르는, 무엇과 비례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례해서 행동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만 듣고 나면 왠지 엄청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는 평범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면서 막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막내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순서대로 해서 막내를 생각한 경우가 많지만 이 당시의 막내는 그런 의미보다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란 단어를 썼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하찮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빠가 볼 때 다윗은 좀 형들에 비하면 하찮은 사람, 형들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아버지에게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맡겼던 일도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양 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주목해 보셨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모든 일을 행할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능력도 부족한데 왜 그 다윗을 들어 쓰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일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23장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냥 내 욕망이 투사되었거나 혹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의 입까지도 주장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해 나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보통 시편 1편에서 40편까지는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조금만 공부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렵지 않게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성공했던 사람, 젊은 나이에 집 한 채 미리 가질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또 복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았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이 읽는 것이 지겹고 말씀 듣는 것이 따분한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사람, 그래서 굳이 읽지 말라고 말해도 스스로 말씀을 읽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어떻게 유언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다윗이 경험해보고 아들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이제 왕이 되었잖아. 처음 왕이 되었으니까 할 일 참 많아. 신하들을 어떻게 하면 너의 편으로 만드는지 가르쳐 줄까? 이 나라를 어떻게 부국강병하게 만들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유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기록된 대로 지시하는 대로 길을 걸어라. 그러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유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된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집에 있으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을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잠언 6장 20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여기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지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년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솔로몬이 실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성적인 본능을 따라 살면서 여인들을 취했죠. 아주 많은 처와 첩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 겪고 나서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의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럼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나처럼 그 여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지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도 자기 자녀에게 똑같은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했던 유언과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했던 유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이 똑같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말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길을 걷고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며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성경책에 꿀을 바른다고 그러죠.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달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도록 그렇게 성경에 꿀을 발라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게벳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이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별로 듣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노래는 임평한 씨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원래 그 노래 가사는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의 저자인 최에스더 사모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노래를 작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증했던 영상이 있는데 한 2분 40초 정도 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보고 나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산다 저자 최애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는 제가 규장에서 두 번째로 출판한 성경으로 아들을 키우기에 한 페이지 있는 글이에요. 책을 연평한 씨가 보고 이 글로 곡을 만들어도 되겠냐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죠. 그래서 제 글이 표현 그대로 실려있기 때문에 저도 작사에 이름을 같이 올리고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 뒤에 이제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보낸다, 이 대목은 제가 첫 아이 낳고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 속절없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낳은 아이라, 근데 이 아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약에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보통 엄마들이 아이 키울 때 하는 걱정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이제 씨름이죠.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안 돼요. 얘한테는 병도 싫고 헤어지는 건 안 되고 또 얘가 아직 어린데 내가 잘못된다거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밀려왔고 저는 항복할 수 없고 한 10년 가까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끄는 동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계속 저의 생각을 아뢰기도 하지만 저희가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가정에 불행한 일은 없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믿는다 하지만 불행은 비켜가지 않는데 그럼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그걸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결국은 내가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아니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손이,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하기까지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불안해서 하나님한테도 못 맡기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 완벽하고 저보다 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인정하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의 부모이십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요. 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나온 저의 생각을 요게벳의 경우에 비추어서 글을 썼죠.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 요게벳이 확신이 없었다면 아기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이 생명을 맡긴다는 내가 겨우
겨우 했던 10년에 걸쳐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요괴배 또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썼고 그 글은 한 음악가의 마음에 닿았고 그래서 그분이 노래를 지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성경 먹이는 엄마 저자 최에스더보다는 요괴배에서 노래 작사가 최에스더로 사람들이 알아주셔서 저는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저 찬양을 자주 듣고 좀 더 예배 올라오기 전에 또 여러 번 들었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이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오. 너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래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겼어. 너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지 않으련? 이 찬양 뒤에 이런 가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사실 오늘날 많은 부모에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우린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애들 건강도 내가 책임져서 애들 보험까지 미리 다 들어놓고 애들의 교육, 결혼, 출산,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아이들이 살 집까지 다 부모님들이 마련해주고 그렇게 신경 써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다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거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 최혜서 사모님처럼 쉽게 맡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계기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아기가 체온이 38도가 넘는 겁니다. 이 열을 내리려고 냉수로 마사지해보고 해열제를 먹이지만 내리지 않는 겁니다. 얼른 남편을 깨워서 여보, 이 아이 응급실에 데려가야 되겠어요. 두 사람이 급하게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새벽 시간에 시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를 가다가 그 부부를 보는 겁니다. 얘들아, 새벽부터 무슨 일이니? 아버님, 아이가 온도가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병원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을 내밀고 손주를 달라는 거죠. 손주를 받으시더니 베란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열이 더 오르면 안 되는데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사모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생각을 하던 시점에서 계속 칭얼대던 아기가 할아버지 품 안에서 조용해졌고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열도 정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열이 가라앉은 아이를 보고 평안해진 얼굴을 보며 사모님이 순간적으로 멍해졌다고 합니다. 냉수 마사지로 해열제로 아무리 해도 안 됐고 방법은 병원밖에 없어 응급실에 달려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아이를 키우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집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더라, 어떻게 성장했더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분의 표현대로 성경을 아이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먹이면서 아이가 조금씩 성격도 단순해지고 온순해지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가 아니라 최에스더 사모에게 일어났습니다.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먹이려면 본인이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먼저 그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먹고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암송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읽는 과정을 통해 사모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모님의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모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그 대화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적 멘토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최에스더 사모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범했습니다. 아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고 그 삶을 내게 소화시키고 아이들의 삶에 소화시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그 말씀을 먹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의 틀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보던 이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 아이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습이 다른 아이까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넓어지게 되고 이런 폭 넓어진 모습을 통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먹일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나도 변하고 아이도 변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형통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내가 먼저 말씀을 즐겁게 먹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우리 강진규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진이 안수해 주셔서 수술한 부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손상된 뇌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이전처럼 건강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영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다윗의 어린 시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먼저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강진교 장로를 위해서 간절히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의의 사고로 크게 뇌수 수술하고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수술한 부위가 빨리 아물게 도와주시고, 손상된 뇌세포가 완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러진 뼈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안내하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까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근 내 검사님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도 친히 함께 해주셔서 완벽한 수술을 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단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능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진교 장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최금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하는 과정과 수술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피 묻은 손 친히 안수해 주셔서 손상된 뇌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이전과 같이 건강한 몸으로 예배에서 안내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